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4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실래요? 찾으셨죠? 같이 앉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시죠? 예. 예. 오늘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폭염주의보인데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 성서 아카데미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예. 제가 사극을 참 좋아해요.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몇 해 전에 즐겨봤던 사극이 있습니다. 그 사극은요, 여인천하입니다. 이 주제가만 나오면 막 피가 끓는 거예요. 여인천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조선 중종조 때 배경으로 만들었던 사극인데 조선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자들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때 여인들이 궁중에서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벌이는 머리싸움, 용기싸움이 정말 대단해요.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하늘이다 라는 말을 하면, 예전에는 남자는 하늘이다 그러면 분노의 대상이 됐어요. 아직도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있냐고.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하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나중에 후환을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던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 또 여사사 주인공 드보라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바락을 민족을 격려하며 가나안 왕의 통치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4장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는요 이 놀라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불렀던 승전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압제를 받다가 해방되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는 드보라의 마음,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드보라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4장 전반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성서 아카데미 성숙성 여인들 구약편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드보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드보라는 4절에 이른 대로 랍비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랍비돗은요, 횃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랍비돗이라는 사람은 어떤 설명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어떤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가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의 지파라든가 그 사람의 배경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 뭐 어느 지파의 누구. 근데 이 랍비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 일부는 이 랍비돗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드보라는 남편을 잃은 혼자 사는 과부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드보라가 영성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서 전폭적으로 아내의 사역을 외조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드보라가 선지자였고 당당한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아요.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정적인 직무와 군사적인 역할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사를 영어로 하면요, 저지라고 하는데, 저지는 판사, 판관이란 뜻이죠. 판결을 내리는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지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사사의 히브리어 원문은 쇼페트입니다. 이 쇼페트라는 것도 역시 다스리다, 판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드보라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라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라마를 보면은 북쪽에도 라마가 있고요, 남쪽 에브라임 지역에도 라마가 있어요. 그리고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했대잖아요. 베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에브라임과 그 베냐민, 그 경계선에 있는 두 도시 사이에서 이 드보라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랍비돗을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장 1절로 3절은 시대적 배경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가운데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다고 그래요. 팔았다. 가나안의 수도 하솔은 원래 북부 납달리 지파에게 배속됐던 땅입니다. 그런데 북부 납달리 지파에 배속돼 있던 하솔이라는 도시를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도읍을 삼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위치나 이스라엘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라는 거예요. 야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야빈은요, 왕의 칭호예요. 왕의 이름. 뭐 아비멜렉, 바로, 이렇게 왕을 가리키는 왕의 명칭인데, 이 야빈 왕의 가장 큰 특색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띄워드린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철병거는 그 당시 최신식 무기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배너 같은 거 보시면 아시지만 마차 두 마리가 끄는 이 말 두 마리가 끄는 병거는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한 위용이 있어요. 소리도 엄청나게 커서 막 말이 힘차게 달려오는 그 뒤에서 마차에서 위에서 화살 쏘고 창 던지면 이거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병거의 바퀴에는 칼날이 달려서 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이 사람들에게 큰 해를 줘요. 근데 이게 무려 900대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탱크 한 900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사기의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간구하셔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구하며 부르짖죠.
그 각오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망각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군사 강국과의 전쟁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군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드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여자의 몸으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마련이죠. 사무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에게 온 것은요, 드보라의 말을 들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보라를 통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던 드보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쪽의 장군 바락을 세워서 해방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서 드보라는 해방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 말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한번 엎어서 바꿔보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주셨던 방법이 뭡니까? 납달리 지파에 있는 바락을 데려다가 이 전쟁을 앞장서게 해라. 그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요.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드보라의 요청을 받은 바락은 거절하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승낙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보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드보라는 또 한 번의 예언을 하죠. 9절에 이른 대로 여호와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시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너의 손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인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이름이 1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드보라가 시작하고요, 야엘이 마무리했어요. 그야말로 여인 천하죠. 믿음의 여인이 있는 가정은요, 그야말로 강력한 성벽이 두르고 있는 성과도 같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에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자만 잘하면 되고 남자는 뭐 잘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을 남녀 성리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은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주제가 여선지자 드보라기 때문에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세우는 사람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흐트리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지혜예요. 지혜 중에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왜? 그러면요,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물질을 잘 관리한다던가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던가 이런 지혜가 있는 부인이 있는 가정도 든든히 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인이 있는 집은 말해서도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삽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요, 없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고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취해야 될 가장 큰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런 영성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님의 믿음이 너무 좋으셨대요. 늘 기도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어머니셨는데,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누구네 집 전화 좀 해봐라 그러신대요. 그럼 전화해보면 아기가 열이 나갖고 응급실 가 있고, 또 어떨 때도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대요. 셋째네 집은, 셋째네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단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꾸 기도 부탁하더래요. 어머니 이번에 기도해 줘야 돼요. 할머니 나 기도해 줘야 돼요. 자꾸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자기도 모태신앙이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은혜가 너무 부러워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도 저 시어머니 같은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지금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나 시험 봐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은혜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믿는 사람에게, 은혜는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혜 외에 너무 바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은혜와 다른 것을 너무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드보라를 묵상하면서 제가 참 부러웠던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영성과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뜻을 분별하고 바로 지금이 싸울 때다 선포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는 이 드보라의 영성이 참 부럽더라고요. 사사기 5장 8절에서 드보라는 자기가 부르는 승전가를 통해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이 군사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야빈의 통치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성별이 중요하겠어요? 전 남자인데도 드보라 같은 영성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만한 믿음과 영성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성경에 있어서 예언의 바른 표현은요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례입니다. 뭐 앞일을 미리 얘기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의 바른적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맡게 된 말씀에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도 있고요,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도 있고요, 미래를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접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맡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합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었어요. 군사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여자의 몸으로 전쟁을 지휘한다는 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핸디캡이죠. 또한 행정적인 일, 군사적인 분야는요, 엄연히 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가 북쪽 납달리 게데스 출신의 장군인 바락이죠. 여기서 게데스라는 것에 납달리라고 하는 붙이는 이유는요, 바락의 출신을 밝히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바락은요, 게데스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어요. 그 바락이 거주했던 북쪽 게데스를 감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남과 북이 함께 된 합동작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남과 북이. 넘겨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솔은 여호수아 때 빼앗은 성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나안이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더 크게 키워나가고 더 넓혀나가지 못할 망정 빼앗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을 택하는 바람에. 가나안은 북쪽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쪽 지파 사람들보다는 북쪽에 있는 납달리나 스불론 같은 그쪽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 북쪽이 우리 힘들어 죽겠으니까 남쪽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해방 전쟁을 선포했던 드보라는요, 남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쪽이 먼저 우리 함께 당신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테니까 우리 같이 싸웁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남쪽과 북쪽 상관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왕의 압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쪽 사정이 북쪽보다는 낫다는 거죠. 야, 북쪽이 더 힘들지 뭐 우리가 더 힘드나, 그렇게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드보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과 북이 똑같이 하나 돼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합력하는 제의를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드보라의 요청을 받고서 바락이 한 가지의 조건을 걸죠. 8절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락이 뭐 두려워했다거나 바락이 믿음이 없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바락은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를 택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드보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리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패배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상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실패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락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나갈 때 다른 거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바락이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드보라가 여자라고 깔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남자 싸우는데 여자가 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요. 바락이 오히려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남편분들이 젊어서는 직장일 바쁘다고 친구랑 무슨 일 있다고 그렇게 혼자 놀더니 이제 자녀 다 키우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동네 슈퍼 앞에 라면 사러 갈 때도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짜증이 난다고. 좀 나가서 놀고 있으면 전화 온대요. 어디냐고. 자꾸 언제 들어올 거냐고 성화하고. 그럴 때 너무 타박하지 말고 좀 받아주세요. 남자들이 강한 척하지만 사실 이게 혼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드보라의 응답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참으로 여장부 아닙니까? 날 왜? 내가 꼭 가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갈게. 조금의 주저도 없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바락을 따라서 모였던 용사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0명이에요. 여러분 10,000명 확 안 와닿죠? 엄청난 수예요. 10,000명. 10,000명이 한번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용사를 갈 때 용사랑 같이 가면서도 바락은요 드보라가 같이 가달라고 얘기해요. 정말 1대 10,000명에 필적하는 여성 아닙니까? 저는 성숙한 신앙의 한 가지의 모습은요 합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냐는 교회를 오래 얼마나 다녔냐,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그게 성숙한 신앙의 기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누구와도 잘 합력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퉁을 놓습니다. 만일 드보라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만일 바락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오늘 바락과 드보라의 환상적인 호흡은 없었을 거고요, 이스라엘은 야빈의 폭정을 벗어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로마서 말씀에도 있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만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세움 받았지만 기드온에게는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300명이 있었어요. 드보라를 들어 사용하시지만 드보라에게는요 바락이 있었고요, 바락에게 있었던 10,000명의 용사가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대표적인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은사들이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99.99%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은사를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은사들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나누어 주실까? 없는 것으로 섬기고 있는 것으로 섬기고 없는 것으로 합력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이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죠. 있는 사람이. 반대로 내가 없어요. 그러면요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은 나타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에게는 이런 합력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합력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 일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요, 나는 빛나 안 나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만 영광 없고 이름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애만 쓰다가 그냥 그래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합력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을 묵상하면요 드보라가 얼마나 성숙한 인격의 리더였는지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드보라는요 격려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격려하는 거. 성숙한 신앙의 조건, 아까 제가 합력을 얘기했는데 또 성숙한 신앙은요 격려하는 신앙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누구는 참 말을 기분 좋게 해줘요.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근데 누구는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되겠냐?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요, 계속해서 격려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제가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책을 좀 읽었어요. 그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자는요, 결과만을 가지고 말한대요. 그래서 칭찬이 늘 짧답니다.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오 맛있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과정을 가지고 칭찬한대요.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아, 그렇게 넣는 거야? 와,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남자들이 칭찬하면 영혼이 없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여자들은 과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신 있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난 안 그런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인구가 70억인데 남자 같은 여자도 있을 수 있겠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을 수 있고. 격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성적인 섬세한 격려가 현실감이 있어서 더 큰 위로가 된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여성적 감각의 화술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그 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좀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 통화하시면 한참 통화하시잖아요. 저 끊을 때 뭐라고 끊으세요? 예? 한참 통화하고 끊을 때는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그래요. 네, 그럼 좋아요. 만납니다. 만나서 카페나 식당에서 또 한참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그래요. 네, 남자들은 구사할 수 없는 고급 기술입니다. 남자 20분 지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는 일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하셨던 예화이긴 한데 제가 좀 너무 재밌어서 한 연세 많은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뭐 집에서도 좀 격려해줘라, 세워줘라 그런 설교를 듣고 아, 내가 목사님 말씀 순종해 봐야지. 그리고 집에 갔대요.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뭘 칭찬해 줘야 되나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뭘 칭찬해 줘야 되지? 그랬는데 팔에 근육이 조금 있더래요. 팔에 근육이. 그래서 아, 여보, 당신은 그 나이인데도 팔은 청년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 비싼 밥 먹고 흰소리야. 그러더니 면박 주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아, 괜한 짓 해갖고 욕먹었네 이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남편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거실에 나가봤더니 베란다에서 아령을 열심히 들고 있더라는 거죠. 한참 웃었어요. 듣고. 참 그래요, 진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광등 하나만 갈아도, 형광등 한번 갈아줘도 아, 당신은 형광등 하나 가는 거는 예술이야. 그때부터 형광등 떨어진 거는 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요. 예. 저는 드보라가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없어요. 아닌데 나 친구 많은데 자세히 보세요. 친구가 없어요.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옆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누구를 보면 불쌍한 마음을 이게 주체가 안 된대요. 말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기도라도 해주고 싶고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 힘들다고 그러고 여기 아프다고 그러고 자꾸 뭐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대. 그런데도 그거를 못 끊겠대요. 그게 사랑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 자꾸 마음이 움직이고 자꾸 도와주고 싶고 자꾸 격려해주고 싶은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바락이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드보라는요, 그래 내가 따라가 주마, 잘난 척 뻐기지도 않아요. 야, 남자가 지금 나 따라가자고 그러는 거야? 바락에게 약하다, 믿음 없다 핀잔 주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따라가는 거예요. 사사이긴 하지만 여자인 드보라가 전장에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바락과 1만 명의 용사가 누가 꽁무니를 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모든 일들을 이뤄가세요. 만약에 우락부락한 장군이 앞장섰다면요, 그것을 보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두려워서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여자 드보라가 전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났을 때, 그 연약한 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1만 명의 용사 중에 누가 거기에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겠냐고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에 집결해 있다는 말을 듣고요, 위풍당당하게 철병거 900대를 총동원해서 쳐들어와 기손 강가에 진을 칩니다. 왜 강가에 진을 쳤을까? 병거잖아요. 이 병거가 움직이려면은 넓은 평야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기손 강가에 친 거예요. 대부분이 걸어다니는 보병인 이 이스라엘이 싸우기에는요, 기손 강가보다는 다볼산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드보라는 바락과 군대에게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냐 격려하고 있어요. 기손강으로 내려가라. 병법에 따르면, 지혜에 따르면, 군사적 경험에 따르면 내려가면 안 됩니다. 평지에서 어떻게 철병거 900대랑 싸워요? 산지에서 게릴라전으로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기손으로 내려가라. 장소 하나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믿음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결단의 요구예요. 근데 바락이 거기에 예? 내려가라고요? 철병건데? 평야인데? 토다는 게 없어요. 내려가요. 내려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전하신다는 거죠.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에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로 치셔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혼란에 빠지게.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혼란에 빠지게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단어로 와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와야함의 원 단어는 한마입니다. 근데 이 한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예, 이때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4장에 쓰였던 말 한마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물리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결단할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을까? 그것이 5장 21절에 나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은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그 지역이 뻘이 됐다는 거예요. 진흙탕이 돼버리면서 바퀴가 구르지 못해 바퀴가 벗겨지고 병거가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때는 비가 내리는 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라가 바보도 아니고 우기라면 거기다가 진을 쳤겠어요? 시스라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넘치게 하셔서 그것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믿었던 철병거가 무력화됐는데 사기가 팍 꺾이는 거죠. 결국 시스라는 병거에 내려서 도보로 도망쳤다가 드보라의 예언대로 야엘에게 말뚝이 박혀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의 결말이 그렇게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건요,
함께 믿는 사람들의 격려입니다. 격려는 듣기 좋은 말이나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머리 왜 이렇게 이뻐? 그게 격려가 아니에요. 자기 이번에 또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며? 좋겠어. 그게 격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의 말들, 사랑의 교제들이 격려예요. 부모와 자녀가 격려할 때 가정이 섭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격려할 때 교회가 섭니다. 지역장, 속장, 속원이, 회장과 회원이 서로 격려할 때에 교회의 각 기관은 든든하게 서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한번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긍정적인 게 많은가, 부정적인 게 많은가? 격려하는 말이 많은가, 핀잔 주는 말이 많은가? 너무 친한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농담처럼 핀잔을 주기도 해요. 너무 친한 사이에서. 나 오늘 이쁘지? 그럼 이쁘다고 해주면 되잖아요. 나 오늘 이쁘지? 또 난리네, 또 난리네. 막 이러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선행과 격려하는 것을 어떻게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내가 칭찬 하나 했다면요, 격려를 하나 했다면 내일은 2개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한 사람한테 격려했다면요, 내일은 2 사람을 격려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해요. 많은 속장님들이 그런 간증하시는 걸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속장 사역을 잘 감당하냐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막 왔을 때 누구 권사님이 내 속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맨날 전화하고 우리 애기들 막 씻겨주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근데 그렇게 사랑받다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한 사람을 격려하면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격려하는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속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내가 10년, 20년 속장하면서 나 같은 속장 하나 키워놓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지금도 뭐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막 권사님 막 안기길래 둘이 되게 친한가 봐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속회였잖아요 그러셔요. 아직도 그 은혜, 그 교제가 가슴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반갑고 가서 안기고, 자기 자녀가 대학교 가고 막 결혼했는데도 그 속장한테는 그냥 소녀야. 가서 권사님 나 겉절이 했는데 진짜 맛있어. 겉절이도 담글 줄 알아. 대단하네.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모습 보면은 너무 보기 좋고 부러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되는 것을 원한다면요, 우리는요 드보라처럼 격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격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 혼자 못하겠다면 내가 같이 가주십시오.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사랑해주시고, 내게 불만이 9개가 보이고 긍정적인 게 하나가 보인다면요, 9개의 불만이 아니라 1개의 긍정함을 보고 봐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이 돼요. 드보라처럼 격려의 마음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드보라는 5장에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5장 7절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말만 들어도 이 드보라의 믿음과 배짱이 느껴집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던 정말 철의 여인, 강한 여인, 믿음의 여인이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드보라와 같은
여성 성도들이, 또 드보라의 영성을 가진 남자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드보라와 같은 이들이 나날이 세워진다면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으로 나날이 서간다면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 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성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영성으로,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영성으로 드보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